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은 201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탑 5에 들어가는 이 강연을 했던,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이분의 강연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소개 문장이 이런데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용기는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이 마음 가면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수치심, 불안, 강박,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 그리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어떤 강요,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어떤 결핍감, 열등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더 심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난, 거절, 무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나의 안 좋은 부분들, 내 실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면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나만의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 가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는 그렇게 내가 가진 수치심, 열등감, 내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는 노력이 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멈추는 해결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감추고 도망치려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에서부터 해결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둠을 탐색할, 어둠을 직면하고 바라볼 용기가 있어야 빛을 발견한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그때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감추고 싶은 이 수치심, 열등감에 먹이를 주는 세 가지가 있대요. 이 책에 보면 하나가 침묵입니다. 또 하나는 비밀이고요. 또 하나는 비판인데요. 자꾸 쉬쉬하고 자꾸 감추려고 들고 비밀의 방에 그 열등감과 수치심,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만 열고 보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밖에 못하지, 너는 이것도 실수했지, 또 이거 못했지, 이거 안 되지.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먹이를 먹고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삶이란 우리가 아다시피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져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 자꾸 완벽이라는 가면을, 남들한테 실수와 실패를, 부정적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가면을 계속 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 책에서 어둠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문장의 뜻은 이랬어요. 이 책에서는 그때 나의 이야기, 나의 창피한 이야기,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빛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고, 그래서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내 마음의 일부를 가면으로 가리고 반쪽짜리 삶을 살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빛에서 힘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고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공감이 안 됐는데, 근데 이 심리학자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복음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율법이라는 세상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실수하면, 실패하면, 이런 부분이 모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가면을 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면을 쓰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종교라는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저런 행위를 통해 행복을 얻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꾸 우리는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더 큰 공허함, 더 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빨리 빛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공감과 위로와 힘을 얻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빛은 문학적인 비유입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문학적인 비유, 어떤 상징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칠 참된 빛이 있다고, 그 빛이 진짜 있다고, 그 빛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에서 이 책과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이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이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빛이 누구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칠흑같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에게 공감과 사람에게 위로를 얻는 것, 물론 그게 우리에게 작은 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위로와 공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빛은, 따라가야 할 빛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찾아온 진지한 구도자들, 이 헬라인들에게 썩어지고 죽어서 더 많이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심겨진 거룩한 씨앗이라고, 그래서 우리라는 밭이 어떻든지, 아까 책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어떤 열등감에 바치든지, 어떤 부정적인 마음에 바치든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바치든지,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진짜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그건 우리의 노력과 열심,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심기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라는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은 나 또한 기꺼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심기셨기 때문에 나의 혈기, 내 감정, 내 분노와 미움,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자아, 옛사람을 땅에 묻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걸음, 두 번째 비유인 빛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과는 좀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빛이고요,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어둠을 환하게 드러내는 빛이에요. 우리는 이 빛이 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다 터져 나와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환호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인도할 빛이 왔다고요. 이제 저 빛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요. 이 로마의 압제라는 깜깜한 어둠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말했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독립을 얻었던 그날을 광복절,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어둠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는,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저 빛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건 저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보고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완고한 불신, 영적인 무지라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쳤을 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빛이 비추어졌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췄지만 사람들은 그게 빛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을 비추는 빛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둘째, 빛이 비추었지만 오히려 더 숨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비췄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절반은 빛이 비추는 걸 알았지만 내 안에 어둠을 차라리 택했다는 겁니다. 그 빛을 랜턴으로 밖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했지 내 안을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심리학자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수치와 열등감,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 심리학자도 이야기한다면, 하물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발걸음이 우리 안에 심기신, 썩어지는 미랄로 십자가로 심기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었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이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두 번째 발걸음이야말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의 빛은 가로등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는 수술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랜턴을 비추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어둠을 끝내고 빛나고 찬란한 왕관을 쓰시겠구나,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스스로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빛이 왔는데 여전히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34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빛이 비췄는데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신과 오해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지 않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마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엉뚱한 종교적 망상에 빠졌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 줄 거야. 이제 나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에서 한 자리 할 거야. 사람들은 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걸 꿈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어떤 이방인들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겠지, 나를 열등감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할지, 나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한테는 그런 분이 돼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내가 하늘로 들려야 한다고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 안에 얼마나 깜깜한 무지와 어둠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린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뜻도 있거든요.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직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정면으로 배신당했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지식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빛 가운데 폭로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역할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빛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빛으로 세상이 어떤지를 보는 것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따뜻한 가로등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고 우리 안에 상처가 얼마나 곪고 있는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수술대 위에 수술등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에 세워진 이 가로등이 이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한 럭스, 이 단위가 럭스더라고요. 몸무게는 킬로그램인 것처럼. 근데 이 가로등이 한 50 럭스 정도 된대요.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근데 조금 밝다고 느껴지는 등은 한 100 럭스 정도 되는데, 근데 수술대 위에 수술등은 몇 럭스인지 아십니까? 최대 16만 럭스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거리를 비추는 빛보다 1600배가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미세하게 끊어진 혈관을 잇고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확인하고 거기를 도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밝아야 합니다. 찬란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참 빛은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은 우리가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가 어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교만이라는, 이기심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위선, 이게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잘 살고 있는 줄 알고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서야 내 안에 없던 암세포들이 자라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거짓된 습관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일 수도 있고, 쓴뿌리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저만치 엇나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빛이 비췄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빛이 비췄지만 어둠으로 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빛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을 사용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는다는 헬라어가 피스튜 에이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어떤 대상 안으로 나를 완전히 던져넣는 믿음입니다. 완벽하게 나를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이빙 선수가 보드 위에 서서 물로 뛰어내릴 때는 그 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다 뛰어들어도 죽거나 다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자기 실력이나 자기 의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믿는 건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죠. 당신의 진단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집도를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칼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보면 빛을 믿다라고 할 때 그 믿답니다. 내 모든 걸 그 대상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그 빛입니다. 정관사가 있어요. 유일한 빛, 그 빛을 믿어야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그 빛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만 유일하게 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믿으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그걸 다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라는 초청이죠.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린 예수 말고 이 세상에
진짜 빛으로 온 내가 누구인지 바로 그 예수님에게 너의 삶을 온전히 맡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라는 말도 아니고요,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교재 중에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재인데 그 책의 핵심이 이 도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도표를 띄워주시면 돼요. 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을 인용하면서 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너무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이 새삼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힘을 갖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라는 빛이 수술대 위에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모든 걸 드러내시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 힘으로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막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막 기고만장하고 막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당신한테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보 당신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슨 은사? 그랬더니 참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제 자아가 너무 세니까 나만 옳고 나만 맞고 고집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말도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괜히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은사가 저한테 있다고. 물론 그 은사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무시받으면 막 화가 나고요, 오해받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고 뭐 박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요, 제 삶이 복음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이 첫 번째 진리,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아들이니까요, 이 복음이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진짜 제 삶에 저를 움직이는 복음이 되니까 물론 화는 나죠. 근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전에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이 분노와 혈기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차올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나는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위선이 아니고요, 진짜로요. 제 삶에 복음이 저를 움직이고 채워가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점점 조금씩. 근데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큰 죄인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두 번째를 동시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사람 이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위대한 용기와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왼쪽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하나는 아래축입니다. 점점 예수님이라는 빛 아래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파고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의 축을 보세요. 저 화살표는 점점 위로 향하잖아요.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빛, 그 은혜의 빛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높이 더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그 어둠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더 높이 그 사랑을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보이시죠?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 안에 점점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복음이 힘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두 문장, 이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높아져 가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는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안에 커져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붙드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점점 커지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게 진짜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딱 누구 얘긴데,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였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힘을 주시는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저는 제 부끄러움을 솔직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감추고 숨기고 싶고 여러분 앞에 멋진 사람이고만 싶다면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진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더, 저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저를 향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저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솔직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른쪽 그림처럼 돼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몇 명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지방이 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별 볼 일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기가 끼는 걸 여기 보면 위선이라고 부르죠. 점점 내 안에 어둠을 깊이
더 깊이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 금세 그 공간을 채우는 건 위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건 그 작업을 멈추는 순간 그 공간은 위선으로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책처럼 마음의 가면을 쓰는 거죠. 복음의 빛 앞에 내 어둠을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쓰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난 이쯤이면, 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위에를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더 높이, 더 위를 향해 바라보기를 멈추는 순간,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멈추는 순간,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래쪽은 위선으로 공간이 채워진다고 했죠. 위쪽은 행위로 채워져요. 이제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얻어내려고 하고요, 내가 뭘 했다는 걸로 얻어내려고 하고 열심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내 엔진이 꺼지면 위선으로, 아래는 위선으로, 위에는 행위로 그 간격이 메꿔지면 오른쪽을 보세요. 십자가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 안에 십자가는 점점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축소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비결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커질 수 있는, 우리 안에 복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가 288장의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십자가 앞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자기 비하로 끝나죠.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까지 받아들일 때 점점 파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는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 우리 안에 어둠과 비례하여 점점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붙드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넘기셔도 돼요. 신호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빛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번입니다. 전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36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네, 36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는 전반부만 읽었는데 뒷부분까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빛이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 이때 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수동태거든요. 숨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을 감추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요한복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역이 멈춥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어지는 13장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집중적인 가르침,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으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빛을 숨겨버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예수님의 그리고 또 지금 잠깐 숨기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럼 그 빛은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빛을 따르고 또 그 빛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잖아요. 조명이 뭔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조명을 비추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가 읽는 말씀의 무대 위에 계시는 누군가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할 누군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이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께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대에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사의 호령 앞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쩔 땐 화가 나고 서운해지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빛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로 찬란하게 빛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이고 이 예배당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나야 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36절에 빛을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빛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6절과 같이 이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엉클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야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인지 아닌지는요, 세상이 밝을 때는 표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환한 이 여름 세상 뙤약볕에 제가 등을 들고 서 있어 봤자 그게 무슨 표가 나겠어요. 근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제가 들고 있는 등은 더 빛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촛불도요, 깜깜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어둡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내 앞길은 안 보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다는 걸
성령을 통해 깨닫고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을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예수라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의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7절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빛나는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앞에는 우리에게 빛이 있다.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에 가장 화려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선포가 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난다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가장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다른 진주, 사파이어 이런 보물들은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보물이 되시는 그분의 빛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어둠들이 그 빛 앞에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빛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기는 하는데, 말로 외치고 다니긴 하는데 내 인생에 조금만 어둠이 찾아오면, 낙심이라는 어둠, 질병이라는 어둠, 불안이라는 어둠, 걱정이라는 어둠,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찾아오면, 아니 말로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을 믿으세요 말하는데,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조금만 어둠이 찾아오면 안 보여 막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호들갑을 떨면서 나 죽는다고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을 품고 사는 우리로 여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진짜 빛이라고 믿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예수라는 빛이 진짜 우리의 빛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예요. 삶이에요. 성경에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능력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빛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이 연약한 인생의 질그릇에 보물처럼 담겨 우리 안에서 가장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속담처럼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우리는 내 안에 그 빛을 품고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서 그 빛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물로 담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처럼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무기력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다가온다고 해도,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진짜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분이, 가장 찬란한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신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을 믿는 첫 번째 발걸음에 이어 이제 그 빛을 따라가는 두 번째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제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어떤 어둠이 우리의 삶에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그 빛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내어쫓는 능력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